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8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누구나 늘 내 인생이 복되고 또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면서 어떻게 되었더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시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사람 앞에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 그것을 우리가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중히 여겨주고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것은 뭐죠? 미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을 여김을 받으리라.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더라 그 말이야.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결과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면 사람과 세상의 관계는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더라. 그 원리적이죠. 그 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에 우리가 더 충성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이루은 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자는 그도 복되고 그 자손과 후손들도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아브라함도 복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삭도 복되고 야곱도 복되고 요셉도 복되고 그 자손들이 계속 복되는 겁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우리도 귀중히 여김을 받지만은 그 자손들이 더 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약속하고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그도 복되지만 그 자손들이 천대가 복을 받게 하신다. 아멘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정말 놀랍고 어마어마한 말씀이구나. 어마어마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를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도 저는 정말입니다. 기도했듯이 저는 오늘이 열매 거두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심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심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늘 내일이 더 복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청년들을 만나면 꼭 그 부탁을 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결코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다. 청년의 때는 웃고 살면 안 됩니다. 청년의 때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청년의 때는 땀도 흘려야 되고, 청년의 때는 울면서도 심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면 큰일 납니다. 청년의 때는 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옛말에 고생은 사서도 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마땅히 고생해야 됩니다. 그걸 마땅하게 여겨야지. 왜 사는 게 어렵냐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주의 나라에서 누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리면 큰일 나요. 지금 누리면 큰일 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이 거두는 날 되고 싶어요? 심는 날 되고 싶어요? 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조금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꼭 하세요. 오늘 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반드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정말 축복할게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은 앞으로 세상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이름은 언제나 복된 자리에서 불려지게 하옵소서. 귀한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옵소서. 선한 자리에서 불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저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 가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앞으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5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멘. 믿어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늘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뢰함이 그냥 보통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똑같이 수고를 합니다. 똑같이 수고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 가게를 가면, 식당을 가보면 뭘 먹습니까? 그래요. 우리 식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 식탁 똑같이 음식이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이나 음식이 올라오지 않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음식이 올라오죠. 그러나 그 음식을 섬기는 자의 다함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뻐져. 아멘. 배는 물을 마시도 배가 불러. 뭘 먹어도 배는 불러요, 여러분. 근데 맛있는 음식은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멘. 또 아침부터 먹는 이야기를 왜 할까? 제가 배가 고파서 그래. 오늘 점심 맛있게 먹으려고 어제부터 굶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도 굶을 거예요. 어제부터 제가 내일도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서 어제 저녁도 굶고 오늘 아침도 굶을 거예요. 점심 맛있게 먹을 거예요.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 뭘 먹어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식탁이 기쁜 것은 그 음식을 준비한 이의 마음이 느껴질 때,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하셨구나. 먹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음식 차린 걸 보면 알잖아요. 마음을 다했구나. 그러면 그 누구나 그 식탁은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감동을 해요. 음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 우리는 자꾸 열심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기억나죠?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갔습니다. 이새의 집을 갔을 때에 이제 아들을 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집에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여 놓았습니다.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놓아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제 첫째도 보고 둘째도 보고 7 아들을 다 보는데, 물론 사무엘은 첫째가 왕인 것처럼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7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이 아들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집에 아들이 중에 왕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7 아들 중에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집에 택하지 않았는가?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집에 왕이 있다고 내가 택하여 주었다고 하셨는데 아들은 7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에게 여기 이 아들이 다입니까? 여기 온 아들이 전부입니까? 하자 이새가 아니에요. 막내가 있어요. 근데 그 막내는 아직 어려서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 아들도 데려오십시오 할 때 그 본문, 여기 있는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이것이 전부이냐? 이것이 전부이냐?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메시지로 다가온 적이 있어요. 이것이 전부냐? 아니다는 겁니다. 저는 늘 제 사역할 때마다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너의 전부냐? 이것이 네가 마음을 다한 거냐?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하는 것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으시되 마음을 다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기도실에 앉아있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되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음을 다한 식탁 하나를 받아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이제 그냥 예배실에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여호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믿고 있는데, 다 믿고 있죠.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배당에 앉은 사람 중에 다 믿죠. 오늘도 다 일들을 하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도 다 살지요.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살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내가 반드시 너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리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의를 하되 마음을 다하여 합시다. 그냥 모든 일이 하나님을 믿되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내가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이에요.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라.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뭔가 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는 우리 의로움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어느 순간 다메섹에서 그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바울이 어느 날 깨달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깨달아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깨닫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고 앞이 캄캄하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그냥 예수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핍박하냐 그러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은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야, 이렇게 하다 나 죽겠구나, 하나님을 두렵게 만난 겁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 마틴 루터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길에 나선 거, 자기가 스스로 복음 전하는 일이 훌륭하겠구나, 내가 사제가 되는 게 훌륭하겠구나,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벼락천둥이 칠 때 이렇게 내가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부터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출세하고 잘난 길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사제의 길을 가게 된 건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다는 죽겠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자기 의로움으로 믿음을 살라 그래요. 내가 좋은 일 하는 거 맞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도대체 복음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줄 알지 예수 안 믿으면 죽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이 새로워져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두려움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은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야 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두려웠던 건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여호와를 공경하라.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호와를 공경하라.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겨라.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섬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믿어서 내가 얼마나 좋아지는가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가 그 인생을 결국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섬기려면 고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수고를 해야 돼요. 꼭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는지가 꼭 확인돼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를 해야 됩니다. 손해도 봐야 됩니다. 고생도 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지불한 대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그거요, 빈믿음입니다, 여러분. 빈믿음이에요. 내가 일생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불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는 게 있어야 거두죠. 심지도 않겠다고 거두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봄에 농부들이 해가 져도, 제가 시골에 살아보면 봄이 되면 농부들은 정말 바빠져요. 바빠집니다. 왜? 씨앗은 봄에 꼭 심어야 되니까, 그죠? 봄에 심어야 돼. 이 봄이 가기 전에 심어야 돼. 그래야 가을에 추수를 해요. 우리 인생에도 심을 날이 그리 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나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 심을 날이 머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농부들이 그 허리도 펴지 못하고 어둠이 깜깜하게 내린 땅에서도 보면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보면 사람이 꿈지럭꿈지럭 거립니다. 하나라도 심으려고, 하나도 심어 놓으려고. 심은 자가 거두지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때문에 지불한 대가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삶이 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수고하고 수고하지만
내일을 이렇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수고를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